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교회 세랭복 축제 D-Day 초청일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교회 한번 같이 가봅시다 권유를 받고, 어떤 분들은 협박을 받고 또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약 8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자말로 음역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80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800만 명이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죠.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예배를 드렸거나 또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기독교인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만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말일까요? 오늘의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니까 믿지, 안 믿어지면 믿겠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의 내용 가운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뛰어난 석학들이 많은데 그들도 믿습니다. 사실 인간에겐 하나님을 알고 믿을 만한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습니다. 왜 믿어지느냐? 왜 믿느냐? 믿어지기 때문에. 왜 믿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도록 작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믿느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도록 작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나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 결정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달라도 근본적으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작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진짜 믿음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저도 그 믿음 좀 주십시오. 작용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말일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말인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 종종 듣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강도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닌데 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은 지금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 우리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때 되면. 그러니까 언제 죽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또 반문하게 되죠. 아니, 인간이 나이 들면 병들고 죽는 건 그건 자연의 이치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뭘 그거를 죽음의 위기라고 말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겐 죽음도 없었고 질병, 고통, 고민 없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좀 손봐 주세요. 지금의 인간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왜 지금처럼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속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버림받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영생의 존재에서 영생 잃어버린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약 범죄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셨는데도 범죄함으로 지금처럼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담을 통해 출생한 모든 인류는 그들과 똑같은 지금의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의미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의미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인데 교회 안에서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인간인 이상 다 죄인입니다. 자, 구원이란 지금의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지금의 인간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서 처음과 같은 영생의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임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과 같은 영생의 존재로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핵심적으로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말인지 다 대충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똑같이 병들고 장례식 치르던데 죽던데 그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냐? 그건 영생 아니지 않느냐 말하실 수 있는데 예, 맞아요. 그 이유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존재로 변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역사를 종결짓는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그날이 온다면 당연히 그날이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신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이 땅의 삶을 끝내는 날이 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사실인데 사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엔 야, 저걸 어떻게 믿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믿게끔 작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믿으면 영생의 존재로 바뀐다는데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데 이 결과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데 그걸 단지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건 너무 쉽고 간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서 꼭 장난 같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좀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으려면 그것을 위한 과정도 좀 대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너무 어마어마한데 과정은 너무 간단해.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 같다 느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잠실 종합운동장 아시죠?
제가 인터넷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이 몇 평이나 되나 검색해 봤더니 무려 12만 평이 넘어요. 관중석까지 다 합치면. 만약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12만 평의 공간을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야 됐다면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동원되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른 스위치 다 올려놓고 잠실 운동장에 메인 스위치 하나만 손가락으로 딱 올리면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삼국시대 사람들에게 했다면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아니 손 하나 움직인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게 간단하게 아니죠. 메인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환하게 될 수 있기까지는 오랜 기간에 과학적 연구가 쌓여서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출하게 되고 그 전기가 현장에 조명기구까지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의 과학적 연구와 기술이 축적된 결과죠.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된다니까 이거 마치 스위치 하나 올리는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린 이후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오셨던 겁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메커니즘 이면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다 작업해 주시고 그저 인간은 믿으면 되게끔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은혜죠. 아니 그마저도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또 믿을 수 있도록 믿도록 작용해 주시니까 은혜죠. 또 믿은 다음에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용해 주시니까 역시 은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 이 은혜를 모르거나 받지 못하셨다면 저는 모두가 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시면 돼요. 뭐 당신이 내가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당신이 만약에 있다면 저도 이왕이면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좀 작용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청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용하실 겁니다. 이따 나가실 때 한번 마음이 있으시면 나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이 귀찮지 않은 선에서 원하시는 만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혜 모르는 분이라면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 깨닫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영생의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누리는 복이 있어요. 가장 먼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언제든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한 특권이겠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언제든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십니다. 즉 응답하십니다. 물론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건 안 돼, 막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기다려라, 좀 미루기도 하십니다. 반응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럼 어쨌든 어떤 형태로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거나 어떤 형태로건 응답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다 알만한 사람의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혹시 여러분 영화배우 하정우 씨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저처럼 TV 별로 안 보는 사람도 아니까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경규 씨와 인터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라는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필요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자기는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 영상 딱 1분 가져왔는데 한번 틀어주실래요? 인생 카드 여기 뽑아가지고 질문 있으면 이렇게 딱 좀 답변할 게 있으면 하고 네. 없으면 또 안 해도 괜찮아. 네.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크리스찬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네. 하지만 깊이가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이 점점 품격이 찾아가네. 예, 좋습니다. 하정우 씨 말을 듣고 이경규 씨가 야 이거 프로그램이 품격이 있는데 이게 놀라는 척 하는데 이경규 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경규 씨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본인도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방송이니까 놀라는 척 했겠죠. 자, 하정우 씨 외에 여러분 탤런트 한혜진 씨와 그 남편인 축구 선수 기성용 씨 아시죠? 이분들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기도를 의지하는 분들이다고요. 한 1분 정도 영상 보시죠. 틀어주실래요? 남편도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다녀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놀랐던 것이 그런 남편이 저한테 도전이 많이 돼서 저도 더불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한참 재밌게 어떤 프로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 기도하고 올게 하고 자리를 떠서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니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이것만 쫙 틀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주인공이 처음 오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존중하고 성경 말씀 인정하는데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목사에 별로 관심 없어요. 성경 얘기해봤자 그건 당신들이 믿는 교리지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의 말은 강력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걸 틀까 하다가 또 이게 설교가 아니라 연예가 중계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연예인, 신앙간증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밑바닥 인생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자기 분야에서는 남들보다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뭐 대부분의 우리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뭐
힘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절실히 기도를 의지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쉬울 게 없는데도 절실히 기도 의지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나도 한번 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따가 저희 교회는 이제 설교 끝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 1, 2분 가져요.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난 전혀 기도해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얘기하세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말하면 좀 들어주실래요? 저 이런 거 좀 필요하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복이 참 대단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듣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내가 직접 느끼고 바람으로 인한 현상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꼭 그와 같아서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것,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믿음이 이게 맹목이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돼요. 사실 세상에 보면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철석같이 믿는, 맹목적으로 믿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좀 그런 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맹목이나 허상이 아니고 진짜구나, 실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돼 있어요. 물론 세상의 윤리나 도덕 자체가 신앙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이 사회의 도덕 윤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면, 제대로 된 신앙진이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훌륭한 인격자라고 칭송받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열망하지 않는 사람에겐 함께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는 믿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은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집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뭐 다른 게 뭐냐 비판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 또 신앙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일반 사람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아요. 단지 주일날 교회 가고 뭐 그거 빼놓고는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는데 뭐 다른 게 뭐야 비판받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게 돼요. 똑같은 사람 모였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인간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똑같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비난받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인 되신 분들은 교인 된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열망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 외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이 참 많아요. 짧게 2개만 제가 언급해 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일에 감사할 때도 유익이 많다면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겠어요? 신앙이 온전할수록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왕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을 지니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자존감 지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 지니지 않겠어요? 세상엔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일부러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꾸 자기를 낮추다 못해 비하하는 것은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 자기에 대한 폭력입니다. 아니, 나도 나를 자꾸 깎아내리는데 남이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남이 나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어요. 야,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요? 제가 저를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지만, 나를 낮춰야 되지만, 자기 비하, 자기 멸시는 그것도 보기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높은 자존감 지니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존감 지니고 살아가십시다. 그 외에도 예수를 믿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뭐 다 생략하고, 가장 큰 유익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구원을 꼭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받으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열망하고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지혜롭고 복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